2024년 3월 31일 살리는 교회가 13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엔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 가시니 메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441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찾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유 반갑습니다. 거기 앉으시면 돼요. 사형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예,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오늘은 거룩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르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못 나왔던 지체가 나오게 되고 또 먼 곳에서 같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이제 모든 마음이 하나 되게 허락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가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허락해 주시고 보이는 현상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참 자유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다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참 잘했구나라고 안아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상처투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남들이 우리를 속이고 상처 줄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위로받고 거기서 온 힘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품어줬던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내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결국에는 임무 수행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라는 것 때문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또한 부활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연약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정결한 보혈로 이 시간에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했던 마음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상처 났던 영혼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족되시는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경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65장입니다.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주일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깨끗게 하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기에 온전히 힘쓰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도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에 인색했으며 믿음이 부족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작은 무리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아멘.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마다 깨닫는 지혜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다시 일어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 라는 것을 증빙하는 게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하기 때문에 죄의 사망에 놓고 있지 않으시고 죄의 사망을 깨우치고 깨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게 부활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이 세상에서 외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말은 옳았다. 나 또한 동의한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 일상이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시기 전 예수를 만났을 때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삶이 어떻게 변해서 이 설교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걸 조명하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각자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렸던 그 찬란했던 지도자들을 잠깐씩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난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나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 상황을 몰랐을 때는 인간적으로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세계관을 깨고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100명을 관리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네 기도가 네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달됐다는 것은 고넬료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 초대를 해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0장 9에서 23절까지 베드로는 평평한 지붕, 이스라엘은 다 평평하지 않습니까? 지붕이. 그 위에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상자가 내려왔는데 온갖 레위기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라는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이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이거를 하나님이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4개의 기퉁이에 있는 보자기란 뜻, 이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 있는 부정한 것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정한 것,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4에서 33절을 보면 이제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틀을 깨는 장면인데, 먼저 저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 상태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난을 겪는 베드로를 먼저 조명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식탁을 같이 함께하면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돼서 나오는지를 조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받고 있는 빌라도의 뜰에서 너도 한편이잖아, 그 얘기를 들었고 베드로가 뭔 소리야, 아니야, 외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3번이나 했습니다. 부인을 3번이나 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나오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는 그 감동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때 했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성경을 밟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살려줄게 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벗어나고 난 다음 베드로처럼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만나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남들의 죄를 더 크게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요. 그냥 30m 위에서 큰 바위를 던지나 작은 바위를 동시에 놔도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죄의 무게가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것은 교회 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는데, 일어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일으킬 겁니다.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베드로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신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비전이 꺾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옛날 습관 따라 물고기 잡으러 나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잡은 게 있느냐?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미리 주님이 예비하셨던 것을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안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압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내 양을 치라.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은요,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다 실패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몰라 했던 사람조차도 주님을 품는다. 근데 이 위대한 이 품는 이 사랑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전체적으로 품고 있는데 그 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뭐 이성의 글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작은 정의감 이런 걸로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런 것은요, 주님의 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정말 자기의 정의감으로 얘기했다라면 베드로에게 왜 그랬냐고 따졌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수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도 많은 죄인이었어요.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살인자라고 기회를 안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40년 동안 다 씻어낼 정도로 그의 마음을 다 씻어내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남의 여자를 뺏어서 강제로 자기 부인 삼았던 사람이고 남의 부인 남편을 살인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첫 아이는 죄 때문에 죽이지만 죄값을 치르게 했지만 두 번째 솔로몬은 여디디야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을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시 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종지 같은 부분으로 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남들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은 고개가 숙여져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오늘 35절에서 강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많이 변했다는 뜻인데요. 이 강나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이것은 만약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지금 하나님이 초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 부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범법행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범법행위를 깨는 행위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사도가.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서 되게 어려워요. 다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없으면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보여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보여준 거죠. 십자가에 오르실 때 베드로는 분명히 봤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것은 임무 수행이다.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 난 하나님께 돌아가는 탈출구가 열린다. 여기서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겠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함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왔다. 그러나 결코 연약하지 않는다. 연약해 보입니까? 그 사랑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연약함으로 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강력함으로 나오는 부활의 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자기의 뜻대로 주님 이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가는 길 딱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위해서 주님은 희망인데 여기서 꺼지면 안 됩니다. 가치관을 막았던 베드로,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물러서라 사탄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큽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 동역자들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집에서 설명하는 첫 장면을 보십시오. 각 나라, 결국에는 어떤 이방인이든 이교도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받아내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자기의 민족으로 삼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뜻인데, 지금 이 깨달았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지금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설교하면서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깨달음을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확인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뜻을 도저히 자기 가치관을 깨면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깨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방인도 많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닫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36절에 보면 온갖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좋은 소식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졌다.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됨을 선포하거나 한 이후부터 그 메시아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했던 것들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족들과 전체 집안도 알거니와 우리 제자들도 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더라.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려 있었던 자들을 다 고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영을 넣어서 다 고쳐주더라. 이런 선한 행동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아,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높고 낮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부분들을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사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였느냐? 여기 나타내시되 할 때 이 나타는 분명히 명백하게 3일 만에 살리셨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40절이. 근데 그게 본 사람이 누구냐?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본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오직 미리 택했던 증인들만 그걸 봤다. 그럼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제자 되는 증인들이 먼저 그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게 41절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이제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 때문에 죄사함으로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도 다 증언했다. 지금 그 얘기가 설교의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을 오늘 고넬료가 로마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이 내용을 이제 듣게 됐고, 이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그 뒤를 보면 그 증거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낸 게 확실하다라는 표징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이 여기서 바로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감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이 진짜 이방인을 사랑한다 하더니 나를 보내시더니 내가 액션을 취해서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내용들을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살아나신 이후의 부활의 모습까지도 다 증거했더니 그걸 이 사람들이 그대로 믿더라. 믿는다라는 거에 증거로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넬료가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전승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그 오순절이나 명절, 유월절 때 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흩어졌을 때 로마로 갔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가 군대 조직처럼 체계화시키는 부분으로 오늘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눈으로 봤던 베드로의 증인의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게요, 어떤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선조가 봤어. 우리 가보에 그대로 내려와. 이런 것들 우리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 가보에, 우리 영의 이 교족부에 다 기재를 해놓고 그걸 믿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꿋꿋하게 억울해도 정말 낙심할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엄청 받습니다. 왜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요셉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전혀 건들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씌우고 옥살이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옥에서도 요셉은 빛나고, 결국에 하나님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최연소 총리로 만들어서 일하고 있음을 결국엔 드러내십니다.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얘기는 옳았다. 그래서 일으켰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아끼던 제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도 내가 했던,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얘기들 너희 이해를 못했지.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입장에서 살과 영이 있는 나를 만져보면서 이제 이해되지. 내가 했던 얘기 다 완벽하게 이해되지. 나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 중보하며 너희 기다릴게. 했던 게 다 이해되지. 제자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솔로몬도 사실은 첩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생전에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에 뭐 이혼을 했던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해서 나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에 사무쳐 있다라면 그건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그 디모데 전서나 후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렇게 남편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중년에 계속 결혼, 재혼, 삼혼 이런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여자들을 막 이렇게 바꾸고 결혼하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에 맞게끔 한 남편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그 환경에 맞는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모든 영역에 그게 아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편협되게 하나만 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체대한 잘못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용서라는 부분을 되게 협소하게 생각하신다라면 착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안경을 끼고 동료들을 바라본다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생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베드로 설교에서도 43절에 보십시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죄를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지은 건 똑같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사해준다. 어떤 중죄를 짓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연약했던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지금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는 그 죄된 것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셨던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맨날 그 3번 부인했던 거에 낙심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생에서 누구 하나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죄책감을 덜어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소통하게 되면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업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뭔가의 손해를 입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스러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면을 주님한테 맡기면서 이 내 마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 해서 갈 때 그럴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는요 다시 새롭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장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에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중에 득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다시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변화시켜서 일으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고넬료야 네 마음이 뭔지 안다. 상달됐다라고 얘기하는 물리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모든 자아를 깨고 유대교주의가 아닌 이제 전체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가 전체적인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이런 용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라면, 베드로야 일어나라, 야생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럴 때 있었죠. 우리 이 인생에서도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협한 유대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럽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 오래 걸립니다. 우리도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깨는데 오래 걸린다고. 난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가치관을 깨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러나 깨라니까. 그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을 뿐인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효과가 이렇게 놀라울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틀이 돼서 이방 선교의 큰 원칙을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사도 공의에서 대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유대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확 바뀐다는 것, 그걸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제자들도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자가 증인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증인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모든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마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돌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잊지 않고 우리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부활주 감사헌금 박윤철 집사님과 전희자 집사님, 그리고 김용길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그리고 장희덕 목사, 그리고 심은경 사모 드렸습니다. 강청욱 예배장로님과 김동원 집사님, 김용길 집사님, 이전미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심은경 사모, 장희덕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 크신 축복을 해주시사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구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주변을 감동시킬 정도로, 주변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새 생명을 매일매일 인태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한국교회와 살리는 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